불안을 놓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앉아있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별일 없는 하루인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바짝 마르는 듯합니다. 이제는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도 내일 같고 자식 얼굴이 한참 보이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은 없는지 괜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럴 때면 혼잣말처럼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허전해졌을까? 사실 그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의 힘은 빠지고 마음은 예민해지며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게 됩니다. 자식도, 건강도, 일도, 인간관계도 하나둘 물러나는 가운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냅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뭘까? 그 공허한 틈을 불안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붙잡을 것을 찾는 마음이고 지혜는 놓을 것을 아는 마음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꼭 붙잡아야 안정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정작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 무언가를 놓는 연습입니다. 불안 속에서 피어난 인연. 몇 해 전입니다. 서울 외곽에 사시는 70대 후반의 여성분이 작은 법당에 자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늘 초조한 표정이었고 무언가에 쫓기듯 부처님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 내외와 조심스레 거리를 두고 살던 분이었기에 갑작스러운 단절은 상상도 못한 충격이었지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너무 간섭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내 존재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그날부터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문득문득 목소리를 떠올리며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불안은 그렇게 깊어졌고 삶에 대한 의욕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놓아보세요. 불안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아니라 상대의 업과 인연이 그렇게 흐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그분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절에 와서 기도만 하던 시간을 줄이고 작은 화분을 키우고 혼자 사는 이웃에게 국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더는 불안에 묶이지 않겠다. 나는 나대로 내 복을 짓겠다. 그 다짐이 무너지던 마음을 다시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8개월쯤 지나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다시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지내는 걸 보니 오히려 우리가 더 마음이 쓰였어요. 처음엔 거리를 두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의 그 꾸준한 마음이 자꾸 떠올라서 불안을 내려놓았을 때 복이 돌아왔습니다. 억지로 잡고 있을 땐 멀어지던 인연이 놓고 나니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놓음의 복입니다. 불안의 뿌리를 들여다보다 우리는 불안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불안은 본래 살고자 하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혼자 남으면 어쩌지? 이대로 외롭게 끝나는 건 아닐까? 이 모든 질문은 결국 잘 살고 싶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는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불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할까?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 불안을 관찰하면 그 안에는 분노도, 미움도, 후회도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순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내려놓는 3가지 연습.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 나는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부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매일 이 짧은 기도를 조용히 읊어보세요. 몸의 감각을 느끼는 호흡. 복잡한 생각이 밀려올 때 단 1분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불안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지 못할 때 더 커집니다. 작은 복을 짓는 실천. 하루 한 번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건네보세요. 작은 선행이 불안의 에너지를 바꾸고 내 삶의 파장을 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마무리. 당신은 이미 복을 짓고 있습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흐름은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당신의 시간,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만든 시간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기도했던 순간, 참아내며 하루를 견딘 시간,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내어준 마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돕는 인연이 되어 온 우주를 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불안을 감싸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온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평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안을 놓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불안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애착에서 시작되며 모든 평화는 내려놓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참 열심히 살아왔지요. 그런데 삶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얻는 것이 아니라 놓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비움입니다. 불안을 놓고 복을 짓기 위해 우리는 삶에서 5가지의 마음가짐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시니어의 하루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복 짓는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의 마음. 이 나이에 내가 뭘 감사할 게 있나? 이런 말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 내가 아직 밥을 삼킬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미소 한번 건넬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겐 세상이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불안의 근원 중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내가 참고 살았는데 돌아온 건 오해, 내가 사랑했는데 돌아온 건 외면.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분노와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복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사실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복은 지금 당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성 들여 짓고 나면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계절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요한 시간, 고독한 시간은 사실 복이 오기 전 땅을 다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젊었을 때 크고 멋진 것을 꿈꿨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됩니다. 진짜 복은 아주 작고 조용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창가로 비칠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조용히 받아들 때, 누군가 잘 지내시죠? 라는 문자를 보낼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바로 마음의 복입니다. 복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복은 눈치채지 못한 틈에도 피어있는 작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누는 마음. 이제 나는 누군가를 도울 힘도 없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꼭 돈이나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안부 인사, 사람을 향한 눈빛, 이 모든 것이 복을 짓는 나눔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힌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당신에게 복이 됩니다. 복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홀로 살아오셨고, 자식도 배우자도 없는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고 집안에 홀로 머무르며 내 인생은 실패였다고 자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어르신은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따뜻한 국 냄새가 나던 그 도시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반찬 하나를 담아 그 젊은 부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번 도시락 고마웠어요. 나도 뭐 좀 해봤어요. 그 인연은 몇 달이 지나 부부가 어르신을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일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 인사를 나누며 어르신은 점점 웃는 법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간 그 마음, 내가 조금만 용기 낸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누군가의 사랑이 되고 내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놓았던 마음을 다시 살며시 펼칠 때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불안보다 깊은 것은 복의 기운입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불안아,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삶의 깊이를 더 알게 되었고 복의 의미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조용히 부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는 지금 놓습니다. 불안을, 집착을, 억울함을, 그리고 지나간 것들을 놓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복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는 복의 기운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당신이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이 영상을 전해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 나눔이 또 다른 이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불안을 놓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앉아있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불안해집니다. 별일 없는 하루인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바짝 마르는 듯합니다. 이제는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도 내일 같고 자식 얼굴이 한참 보이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은 없는지 괜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럴 때면 혼잣말처럼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허전해졌을까? 사실 그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의 힘은 빠지고 마음은 예민해지며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게 됩니다. 자식도, 건강도, 일도, 인간관계도 하나둘 물러나는 가운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냅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뭘까? 그 공허한 틈을 불안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붙잡을 것을 찾는 마음이고 지혜는 놓을 것을 아는 마음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꼭 붙잡아야 안정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정작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 무언가를 놓는 연습입니다.
불안 속에서 피어난 인연. 몇 해 전입니다. 서울 외곽에 사시는 70대 후반의 여성분이 작은 법당에 자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늘 초조한 표정이었고 무언가에 쫓기듯 부처님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 내외와 조심스레 거리를 두고 살던 분이었기에 갑작스러운 단절은 상상도 못한 충격이었지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너무 간섭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내 존재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그날부터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문득문득 목소리를 떠올리며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불안은 그렇게 깊어졌고 삶에 대한 의욕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놓아보세요. 불안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아니라 상대의 업과 인연이 그렇게 흐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그분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절에 와서 기도만 하던 시간을 줄이고 작은 화분을 키우고 혼자 사는 이웃에게 국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더는 불안에 묶이지 않겠다. 나는 나대로 내 복을 짓겠다. 그 다짐이 무너지던 마음을 다시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8개월쯤 지나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다시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지내는 걸 보니 오히려 우리가 더 마음이 쓰였어요. 처음엔 거리를 두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의 그 꾸준한 마음이 자꾸 떠올라서 불안을 내려놓았을 때 복이 돌아왔습니다. 억지로 잡고 있을 땐 멀어지던 인연이 놓고 나니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노음의 복입니다. 불안의 뿌리를 들여다보다. 우리는 불안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불안은 본래 살고자 하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혼자 남으면 어쩌지? 이대로 외롭게 끝나는 건 아닐까? 이 모든 질문은 결국 잘 살고 싶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는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불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할까?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 불안을 관찰하면 그 안에는 분노도, 미움도, 후회도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순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내려놓는 3가지 연습.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 나는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부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매일 이 짧은 기도를 조용히 읊어보세요. 몸의 감각을 느끼는 호흡. 복잡한 생각이 밀려올 때 단 1분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불안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지 못할 때 더 커집니다. 작은 복을 짓는 실천. 하루 한 번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건네보세요. 작은 선행이 불안의 에너지를 바꾸고 내 삶의 파장을 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마무리. 당신은 이미 복을 짓고 있습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흐름은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당신의 시간,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만든 시간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기도했던 순간, 참아내며 하루를 견딘 시간,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내어준 마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돕는 인연이 되어 온 우주를 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불안을 감싸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온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평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안을 놓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불안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애착에서 시작되며 모든 평화는 내려놓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참 열심히 살아왔지요. 그런데 삶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얻는 것이 아니라 놓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비움입니다. 불안을 놓고 복을 짓기 위해 우리는 삶에서 5가지의 마음가짐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시니어의 하루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복 짓는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의 마음. 이 나이에 내가 뭘 감사할 게 있나? 이런 말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 내가 아직 밥을 삼킬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미소 한번 건넬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겐 세상이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불안의 근원 중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내가 참고 살았는데 돌아온 건 오해, 내가 사랑했는데 돌아온 건 외면.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분노와 상처가 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복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사실은 나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복은 지금 당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성 들여 짓고 나면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계절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요한 시간, 고독한 시간은 사실 복이 오기 전 땅을 다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젊었을 때 크고 멋진 것을 꿈꿨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됩니다. 진짜 복은 아주 작고 조용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창가로 비칠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조용히 받아들 때, 누군가 잘 지내시죠? 라는 문자를 보낼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바로 마음의 복입니다. 복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복은 눈치채지 못한 틈에도 피어있는 작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누는 마음. 이제 나는 누군가를 도울 힘도 없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꼭 돈이나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안부 인사, 사람을 향한 눈빛, 이 모든 것이 복을 짓는 나눔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힌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당신에게 복이 됩니다. 복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홀로 살아오셨고 자식도 배우자도 없는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고 집안에 홀로 머무르며 내 인생은 실패였다고 자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어르신은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따뜻한 국 냄새가 나던 그 도시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반찬 하나를 담아
그 젊은 부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번 도시락 고마웠어요. 나도 뭐 좀 해봤어요. 그 인연은 몇 달이 지나 부부가 어르신을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일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 인사를 나누며 어르신은 점점 웃는 법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간 그 마음, 내가 조금만 용기 낸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누군가의 사랑이 되고 내 삶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놓았던 마음을 다시 살며시 펼칠 때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불안보다 깊은 것은 복의 기운입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불안아,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삶의 깊이를 더 알게 되었고 복의 의미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조용히 부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는 지금 놓습니다. 불안을, 집착을, 억울함을, 그리고 지나간 것들을 놓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복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는 복의 기운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당신이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이 영상을 전해보세요. 그 따뜻한 마음 나눔이 또 다른 이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